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가 없는 우리 교회도 나중에는 어린이가 있으리라 소망해 봅니다. 교회가 어린이날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주보에 실려놨죠. 어린이들을 더는 어린이들로 보지 않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서 어린 아이들도 교회의 한 일원임을 알게 하는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아까 광고됐지만 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1856년 매사추세츠주에 레오날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어요. 이것으로 시작하여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회 UMC도 지켰고 그리고 1883년에는 미 전역에서 이 날을 어린이날로 지켰어요. 6월로 정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1년 중 이때가 가장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시기이기 때문에 6월로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는 6월달 그것도 둘째 주일 미국에 맞춰서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대요. 그러다가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활발하게 지켜오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인생의 꽃이라고 해서 꽃주일이라 라고 부르는 날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제일 아름다운 이들이 바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이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모르지만 어떤 한 곳에서요. 아마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가까이 왔던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분주한 일을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의 이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우 화를 냈다, 분을 냈다라는 그리고 불쾌하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경계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친히 안으시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을 해 주셨던 부분을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마지막 길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요즘 교회는요. 어린아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야 어린아이들이 넘쳐나고 또 중형 교회에 가야 어린아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예로 뉴욕 웨체스트 카운티가 있는데 그 웨체스트 카운티에 한인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그 한인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단 두 교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 장년들이고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이 누저지도 특히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없지만은 이 누저지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다수예요. 청년들도 없는 교회가 다수입니다. 청년들은 다 이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로 가고 큰 교회로 가죠. 중형 교회쯤 되어야 주일학교가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대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있기를 소망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수함일 겁니다. 순수함. 이 순수함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보채니까 그래 언제 그것을 사줄게. 그거 내가 꼭 언제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하면 그 아이는 언제 그것을 사줄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날짜가 다가오면 보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참 신앙인인지 우리 어머니가 참 신앙인인지 우리 오빠가 참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 누나가 참 신앙인인지 어린애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뻔히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연 얼마나 이들의 기도가 순수할까 하면서 인터넷을 서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게시판에 이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옮겨봤습니다. 수많은 아이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미셀이라는 아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한 사람씩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생각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나 봐요. 로버트라는 아이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하나님, 남동생을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파이팅. 이렇게 순수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에 있는 이 어린 아이들 같다고 너희가 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처럼 이 천진성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참되고 진실되고 외식이 없고 과장도 없고 공모도 없고 술수도 없고 야심도 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꼭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슨 위험한 일을 만나면 온전히 부모님의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안기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본질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는요, 짐 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는 주전 810년에서 783년 혹은 765년에서 7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와 같이 동일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있고요. 호세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도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가 바로 이 시대인데 베들레헴 남쪽의 유다의 드고아라는 이 작은 성읍의 목자로 있었던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양의 뒤를 따르는 그 사람 아닙니까? 목자니까.
양의 뒤를 따르는 데서 불러 북이스라엘을 향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km 지점 떨어지면 만나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지점 떨어지면 사해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1200m 되는 높은 언덕 위에 작은 성읍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드고아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BC 670년경 선지자 사역을 했던 자가 바로 아모스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로보암 2세였고, 아모스가 사역했던, 부름을 받았던 이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말기 때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부강한 상태를 유지했던 그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대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희귀하대요. 그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남유다 왕국의 왕은 누구냐? 우시야 왕입니다. 그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왕성하던 때였어요.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 어떤 분위기였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었던 때였고, 물질주의의 그 탐욕이 팽배했던 때였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과 하루층 사람들을 수탈했고 멸시했고 짓밟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이 타락도 방종이 심화되었었고, 예배도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예배도 형식 그 자체로 전략이 되고만 이때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러서 부패해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게 했다 이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간다는 예언을 선포하게 했는데, 어느 나라에 잡혀갔냐, 멸망했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수르의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나중에는 귀환되어서 뭐예요?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바로 아모스 5장 5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전제였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아주 밝고 희망이 가득한 메시지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기가 막힌 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청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타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여기 그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날이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의 날.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그 날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의 왕가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왕가를 보존하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사실을 말씀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결과가 어디로 나타납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우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무너진 가문에서 미천하고 볼품없는 인간으로 오실 것이란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밝혔던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 만민이 그를 본다 그 말씀이에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주한 곳은 그 어디나 영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뭐예요? 구원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으로 오심이 그 성취를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뿌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무너진 천막. 하나님을 보실 때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천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천막이 무너졌다. 찢어졌다. 한때는 위엄을 자랑하며 영화와 번영과 권세를 자랑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고 범죄함으로 찢어지고 말았다는 것.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했지만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두 지파를 통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천막,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천막을 일으키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막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천막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켜 세우신다, 세우셨다, 세우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무너졌던 다윗의 천막이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천막이 세워진 것인데, 그 천막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천막.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천막을 누가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도 다시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12절에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고 있어요. 에돔의 남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들어옴을 받는 자잖아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 자리에, 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회복된 천막 안에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추수의 결실과 안전한 보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실이 끊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추수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다시 씨를 뿌린다. 땅이 쉴 만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결실을 보장받게 한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요,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땅이 쉴 만한 시간이 없을 정도의 풍요한 결실을 보장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얘기해요. 사람 찾기에 바쁘다. 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사 끝까지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에 따라 사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것이요. 이방 종교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그 부도덕과 불의한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예식만 치르는 것으로 훌륭한 예배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가 불국사 구경하러 갔다가 석굴암 앞에 거기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내가 배꼽을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주 단지에다가 돈을 지고 이게 지폐를 자기 지갑에서 꺼내더라고요. 갑자기 10,000원권이 나온 거예요. 근데 황급히 놀라면서 다시 10,000원권을 지갑에 넣어. 딱 찾아요. 5,000원이 아니고 1,000원짜리 찾아요. 1,000원짜리 아니고 안에 딱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흐뭇한 표정을 지면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방 종교는 그것이 허용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예배도 불가능해요. 자신이 비록 온전하지 않더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나의 공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들이 있는 그 포지션에서 정성을 다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남이 볼 때는 어리숙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칭찬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